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환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 듣는 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를 축구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건 그것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이 탤런트는 타고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공통적으로 주신 것도 있고요.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은사는 거듭날 때, 성령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 타고난 그 탤런트와 은사가 자연스럽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발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도무지 못하고 말 주변이 없어서 늘 버벅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사람 보면은 왠지 이렇게 주눅 들어서 못 가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음치라 도대체 노래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목이 트기도 하고 또 그 스타일에 맞게 아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타고나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탤런트를 주셨지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존귀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처럼 별로 내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그것을 마치 겸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회자 내지는 교육자라고 부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교육자도 사실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성도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목회자로 교육자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 찬양 인도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또 셀리더로 부른 사람이 있고 각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나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기운나서 산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기운나서 설교 잘 하시라고 앉아있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가 사용될 때 우리 인생은 아까 감나무 저 켜놨으면 좋은데 감나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돼요. 안 키셔도 됩니다.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고 감나무처럼 여러분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소망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본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일평생 동안에 우리 뇌세포에 이전까지는 10% 정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더 연구해 보니까 1%도 사용 못하고 살아간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도 우리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말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15살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 같은 바보는 공부해서 소용없어. 너는 차라리 사업이나 해라. 그렇다고 바보가 사업하는 건 아니고 너는 장사나 해야 먹고 살아야지 공부 쪽엔 재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32살 때 어느 날 IQ 테스트 해보니까 161이에요. 이게 뭐야? 한번 해봐도 161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에 나는 바보고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나는 천재다, 난 탁월한 자다.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데 모든 특허들을 드러내고 막 발견하고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정말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IQ 132 이상만이 들어가는 그런 클럽, 멘사 클럽이라는 하여튼 클럽의 회장도 되고 32살 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32살에서 15살까지 17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32살에 발견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다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더욱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시행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구하리니, 시행하리니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모자르고 늘 초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평생 동안에 감격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말씀으로 먹이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며 그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다 드러내도록 해주는 건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날마다 궁핍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모를 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인생이 왠지 초라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제 인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 향상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29살 때 어느 정도까지 제가 낮아졌었냐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도대체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다 실패하고 나는 하루 세 끼 먹고 살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도 나한테 시집 올 사람 없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진짜 그러다가 어쩌다 30살에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부에 내 이름이 있구나. 하도 실패만 해가지고 나는 내 이름이 정부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냥 모든 꿈들이 다 단절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모든 그 목적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계속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도 잘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2번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문가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처하리라. 예수님의 화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실제 삶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 결과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늘에 속한 풍성한 것이 있다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좋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감나무가 주렁주렁하듯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간신히 인생을 허덕거리다 세상을 마감하는 존재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비결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주인 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그와 동시에 내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기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뭔가 할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자기 한계 앞에서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통곡하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주인, 나같이 대책 없는 사람, 그 한계 아래서 무릎 꿇어보고 통곡해 본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으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한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역동적이 돼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되어지는 삶. 분명히 여기가 한계였고 여기서 항상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는 또 돌았고 또 돌았는데 그 한계를 팍팍 뛰어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마음껏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마음껏 체험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원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의 최고의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뛰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혼자 뛰면 보트밖에 운전 못합니다. 보트 타고 혼자 마음껏 하지요. 그러나 항공모함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앞을 향해서 선장처럼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거대한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는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쓰임받으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그게 목회자로서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생각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패턴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을 훈련하고 그러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완전히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가 밟아도 괜찮고 짓밟아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없으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드려졌을 때 그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나아요. 그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꿈꾸세요. 그리고 셀그룹을 통해서는 뭐합니까? 그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믿음의 동지들끼리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며 함께 깃발 날렸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어떤 사람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함께 그걸로 작전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금식해주고 함께 그 셀그룹을 소생시키는 것, 그게 셀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 가운데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추구하시고 잘 들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보고 내 안에서 체계화가 되어서 정리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성경의 모든 풍성함을 알고 진리의 모든 풍성함을 알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속에 그런 정보와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는 걸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생기면 성경을 볼 때 달아요. 그리고 읽고 싶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고 지도하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와 달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식의 은사들이, 지식의 말씀들이 그때그때 상황상황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 혼자는 말씀을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상황이 되면은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전혀 몰라요. 그러면은 이건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니, 즉 성령을 인정하면 그때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이 모든 지식들이 적절하게 조합되고 생각되어지고 막 활용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고 베푸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시고 또 셀리더로서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활용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추구할 것이 있다면 이런 은사를 추구하세요. 이런 은사가 주어지면,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이 주어지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요. 막 돌아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겸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은사들을 구하실 때 특별히 이것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비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을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돼요.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실 수 있다라고 실제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기는 잘 알아요. 아멘은 하지만 실제 믿느냐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걸 믿겠나 싶을 만큼 그런 것도 다 믿어버려요. 1973년 뉴저지주 넷콩의 46번가 도로상에 있는 한 교회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 8에이커 되는 땅을 샀는데,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파킹랏이 부족하고 앞에는 부족하니까 뒤에 그 파킹랏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당신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템포러리는 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당신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큰 야산이 있는 거예요. 교회 뒤에 산이 커서 이것을 옮기려니 이건 대책이 없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 어느 날 아침에 레이 크로포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들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야산이 움직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수요일날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수요일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야산을 없애주옵소서. 야산을 없애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 야산을 없애주옵소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주 즉각 응답이 빨라요. 하루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전화회사에서 내용은 뭐냐면 그 근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습지가 많아가지고 여기를 메꿀 흙이 필요한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신 야산, 당신 교회 그 땅에 소유에 있는 그 야산이 분석해 보니까 자갈도 많고 모래도 많고 진흙도 적절히 있어서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어떻게 했겠어요?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그 산이 다 없어졌고 그 대가로, 흙을 판 대가로 돈까지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꼭 평생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여러분의 꿈이든 뭐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 받으려면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의 은사가 다 있었어요. 믿음의 은사는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엔 난공불락이 장애물이 있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과감하게 나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60년 동안에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아니하고 먹였어요. 오직 기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어느 날 아침에는 수백 명의 고아들이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 한 잔이 없어요. 빵 한 조각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재정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알아봐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고아원에서 다 아는 한 제과점 주인인데,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이유도 없이 깨가지고 왠지 강한 부담을 느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빵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부담을 느껴서 새벽부터 2시부터 지금까지 빵을 구워가지고 지금 갖고 옵니다. 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유를 배달하던 수레가 당신 집 앞에 부서졌는데 이 마차를 수리하려면 이 우유를 치워야 되는데 당신들이 혹시 이 우유 처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가 처리해 주지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근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다음번 식사를 할 음식이 없고 재정이 바닥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수천 번도 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매주 하시면 좋습니다. 주일헌금도 매주 하세요. 왜냐하면 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11조 내는데요, 11조는 11조고 주일헌금은 따로 내세요. 그리고 이건 강제는 아니지만 감사헌금은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몇 불이라도 계속 내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막 감사해 버리세요. 그러면 기적을 발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항상 살피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볼지어다. 홍해 앞에서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비전과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겠지만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넣고 제가 지금 은사들을 하나씩 나눌 때 여러분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오늘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은사 못 받습니다. 이걸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 그런 영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사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지로라도 그렇게 하세요. 강렬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저는 26살 때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대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26살 때 벌써 기독교 강요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의 명작을 세우는데 나는 이제 26살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난 뭐냐, 너무너무 지나온 시간이 아깝고 그냥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들 한 번 기도할 때 난 1000번씩 기도한다. 남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0번 기도할 때 나는 5000번씩 기도한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0번 앉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쉬어봤어요. 몇 바퀴 돌면 5000발자국 돼요. 그러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 줄임말이거든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게 해주세요. 나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줄임말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그것을 기도하게 해요. 샤워를 하면 샤워 이 빗줄기만큼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연결하는 거예요. 뭐든지 연결하면 끊임없이 말하고 남들 한 번 할 때 나는 1000번씩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지금보다 남들보다 1000배 하면 남들보다 1000배 나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횟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추구하시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세 번째, 병 고치는 은사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쪽에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계속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가 활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사역들이 생겨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신유 은사라고 하는데, 이런 인생에 질병이 있고 정말 장애가 생겨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이런 치료의 역사들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이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계속 추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표적을 경험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사역이 개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개발돼요. 증상들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거나 몸에 어떤 부분이 아플 때 에드빌을 먹고 먼저 모트린을 먹고 당장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은사 개발 안 됩니다. 이모전시일 때는 병원에 가지만 웬만하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픈 것은 치료될지다. 그런데 여전히 아파요. 또 치료될지다. 그래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서 낫든지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 낫든지,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막 해보는 거예요. 어깨 아프고 여기 피곤해서 이런 데 결리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다 하면서 막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한 번만 기도해도 능력들이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 몽골의 그 학장인 윤순재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선교사로 처음 가셨을 적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으니까, 병원 시설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했대요. 대책 없으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성경에 있는 걸 믿고 치료될지어다 막 그러면 치료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러면 해결됐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그 대학 근처에 생기면서 이 선교사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언제든지 이 가족은 무료입니다. 무슨 병에도 무료니까 마음껏 치료받고, 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해도 안 나더래요. 기도하면서 벌써 차는 운전해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사들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그것은 귀합니다. 그 사역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신유 은사를 개발하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구에나 다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들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계속 기도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건 병 고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 삶에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아나콘디아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런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집회를 하는데 천막에 여름에 더운데 모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왱왱왱왱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저도 만약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막 모기들이 막 성도들을 물고 왱왱왱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 같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기를 쫓아내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킥킥 웃는 거예요. 무슨 별기들을 다, 사람 병 치료라는 건 오케이 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모기가 다 날아가도록 기도하는 이 사람이, 야, 희한한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기는 떠나갈지어다. 이 천막에서 모기는 나갈지어다. 모기는 나갈지어다. 그런데 모기들이 윙 하더니 싹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705 벨레미드 코트 장소에서 강대상 바로 앞에 여기 형광등에 안전기가 시원찮아가지고 늘 깜빡깜빡깜빡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예배 전에 급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면 얼마나 장애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손을 들고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깜빡거리는 거 멈출지어다. 그러면 탁 멈춰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안전기를 고치면 되잖아요. 또 까먹어요. 그러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또 예수 이름으로 깜빡거리는 거 멈출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저만 합니까?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윤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적에 깜빡깜빡거려요.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해봐. 예수 이름으로 깜빡거리는 거 멈추라고. 그러면 또 이 집사님은 또 순종을 잘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깜빡거리는 거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그러면은 멈춰요. 그리고 2년 뒤에 2년 동안 안 고쳤어요. 고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깜빡거려가지고 그냥 안 고쳤어요. 물론 안전기 갈면 됩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을 때, 당장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오래됐지요. 아동부 아이들하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바깥으로 나가면 저는 3박 4일을 보통 하는데 이틀간은 굉장히 세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에어컨도 없고 천막 안에서 그 땡볕에 선풍기 틀어가면서 땀 줄줄줄 흘리면서 성경 사복음서를 다 통독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 일어서서. 그리고 줄 쫙 세워가지고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고 한 장 할 때마다 이러면서 그 사복음서를 다 통독하고 이틀간 그렇게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셋째 날은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음껏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생각이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는 수련회 때 신나게 놀고 왔다. 그 생각만 해가지고 마지막 날 노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간을 그렇게 교육하고 나서 3일째 이제 해변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해변이 기가 막힌 해변이었는데, 왜냐하면 진흙이 많아가지고요. 진흙 가지고 서로 장난치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3일째 애들이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진흙에서 놀 수 있다. 조금만 참으면 물가에서 놀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됐는데 아침 먹고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애들이 막 아예 버릴 작정을 하고 옷을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바람이 윙윙 불면서 경계경보 바다에 들어가지 마시오. 애들이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울고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다 모았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 배운 게 뭐냐? 믿음 아니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웠는데 해봐라. 조별로 모여. 그래가지고 막 조별로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 수영하고 싶고 놀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자. 또 교육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면서 막 아버지,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30분 이내 비가 딱 그쳤고 햇빛이 쨍쨍 나고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간증하라 그러면 10명 다 전부 다 그 간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산교육이에요. 작년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콜린스힐 수영장에 그 아쿠아룸에 이제 가자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를 탁 타는데 비가 왔어요. 애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참았는데 기대감을 가졌는데 비 오니까 애들이 울상해요. 기도해. 하나님 앞에 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운전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비 멈추면 들어갈 거고 비 안 멈추면 다시 올 거야.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신발 발 밟는데 딱 앉고 의자를 카시트 이렇게 딱 앉으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기 전에 두 애가 막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세요. 비 멈추게 해주세요. 그날 하루 종일 수영 재밌게 하고 왔죠. 우리 삶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도무지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걸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포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물론 하지만 하면서 단서로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쟁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태양이 지면 안 되니까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예언과 방언은 14장 다룰 때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지 인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까지 현혹시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때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런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특별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무조건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진리 아니다, 이것은 맞다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배의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충만한 건지 아니면 성령의 임재 때문에 충만한 건지 감정적으로 충만한 건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울고 통곡해도 그게 자기 신세 한탄으로 우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통해 우는 건지 구별이 다 돼요.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신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잖아요. 엘루마 박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좋아 보이는 일을 해주면서 속일 때 사도 바울은 즉시 구별하면서 이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면서 그 박수 무당에게 탁 떠나게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단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이런데 이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아니다 옳다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도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배우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걸 다 캐치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믿음 안에 이끌 때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근원을 추적하는 거예요.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옳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옳은 얘기에 다 맞는 말 같은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동기까지 다 구별해요. 말은 되는데.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하시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베드로 배후에 있는 영을 바라보는데 베드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요.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이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람끼리만 싸워요. 근데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갈라놓는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적해야지 교회가 평안해지지 그냥 사람끼리 싸운다고 누가 오르냐 누가 오른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뭔지, 이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뭔지 캐치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골라내고 그걸 정확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흔들다가 한 대 맞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계속 맞아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볼 것을 보고 필요한 대로 탁탁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래야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흐름을 알아요.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 분별의 은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유익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은사들을 한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다가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다 다가오면 다 추구하세요. 그러나 어느 부분 다가오면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신령한 것들로 무장되세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때 그 사역은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못을 받거나 뺄 적에 드라이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것도 되긴 돼요. 드릴 가지고 주룩주룩 하는 거하고 그 정도 효과가 차이 납니다. 힘은 힘대로 드는데 효과는 효과대로 없어요. 드라이버 갖고 하면. 그러나 드라이버를 가지고 2개, 그것도 드라이버 몇 개를 가지고 배터리 떨어지면 이거 갖고 하고 막 자유자재로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면 여러분은 정말 탁월하게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효과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쉬워요. 저절로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믿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 말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될 때까지 그래도 계속 그것을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날마다 불편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또 고장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고장나고 연장이 자꾸 드륵 하려고 그러는데 뚝 잘라지고 드륵 하는데 뚝 잘라지고 그러면 에이 못 쓰겠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에이 못 하겠네요. 기분 나쁘네요. 뭐하네요. 하라고 그러면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로드십이 인정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입에서는 무조건 예스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고 내어드리세요.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니다 그러면 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딱 끊어버리고 딱딱 끊어버리고 끊어야지. 그냥 계속 그런가 보다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거룩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계속해서 그 깨끗함과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해 가세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자랑하세요. 겸손이 빠지면 잠깐 쓰임받다가 배림받아요. 그러면 안 쓰임받는 것보다 더 못해요. 더 초라해집니다. 겸손을 늘 가지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뭐냐면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건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고 안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것. 교회 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분야든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탁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어느 것 하나를 만들어도 어느 창조물이랄지라도 어느 피조물이랄지라도 탁월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 탁월함의 솜씨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8장 찬송하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속에 다가왔던 그 부담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쓰임받은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쓰임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서 무난한 것을 넘어서서 탁월함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면 내 능력의 한계 무난한 걸 넘어서서 탁월함에 이를 수 있사오니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 속에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내 한계 속에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탁월함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5년 뒤를 바라보며 10년 뒤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정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로 정말 삼아주시고 마귀조차 우리를 두려워 떠는 그런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고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교회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혀서 한두 번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인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쓰임받든지 모두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물로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인생이 날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복을 주사 물질의 권능을 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11조를 하지만 이제 계속 물질이 창대해져서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5조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래서 너무 많은 선교지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인간적으로 보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때마다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함으로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건축 예물로 여러 시설물들을 도네이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